또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마카리오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은 땅이 커서 또 사람들이 많아서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버스를 운전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때 깡패가 3명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운전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떤 청년 하나가 가로막고 그 깡패들을 저지하다가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들 구경만 하고 있었지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여자 운전수는 끌려가서 3명의 깡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여자 운전수가 자기를 만류하다가 얻어맞은 그 청년을 향해서 너 내리라고. 그래서 청년을 내리게 하고 버스를 몰고 운전해 가다가 절벽으로 차를 몰고 그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이 다 몰사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저거는 안 되고 저건 되고 알지만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느 뉴욕의 험악한 지역에서 여자 한 명이 강도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호소하고 고함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창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 여자는 결국 성폭행 당하고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살해됐는데 그러면 문 닫은 사람들이 무죄냐? 무죄냐? 사람들은 의로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사람들은 잘 나서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은 의로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곤 했는데 재미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전도사 그만두고 한동안은 장난감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 전에는 자기가 장난감 가게를 하지 않을 때는 가게 앞에서 떼쓰고 우는 애를 볼 때 그거는 악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부모한테 저렇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그 악악거리고 그러는 게 그 잘못된 건데 자기가 장난감 가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선이더라는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떼쓰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유익하면 의고 유익하지 않으면 불의고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불리하면 악이고 그렇습니까? 기준에 많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란 무엇이냐? 정의,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였던 마이클 셀던 교수의 인기 강의가 TV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퍼져 있는데 그 강의 주제는 정의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정의는 소속 집단과 국가와 민족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미국의 시민전쟁이었던 남북전쟁의 예를 들었는데 인종차별을 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던 남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겼고 그 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북군들은 노예는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께로 평등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남군은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군은 자기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싸웠지만 그게 정말로 정의였느냐 하는 거죠. 강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동성결혼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불의인가? 학생들은 열띤 주장을 함께 펼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 이런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반론을 펴는 학생들은 그것은 단지 관습과 전통에 의한 것이지 오랫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이지 아니 그게 뭐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느냐, 한 사람과만 결혼하는 것 말고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 안 되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반론을 펼쳤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데 왜 성경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익하면, 그리고 다수가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의가 되고 그것이 행복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복론, 그 5번째를 이야기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행복론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행복 중에 배부름의 복, 이것은 인류의 기본 생존에 관한 것이지만 실상 배부름에 관한 것,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많이 고팠는데 음식을 많이 풍성하게 먹으면 행복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데,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위장이 차서 배부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한다, 그런 의미죠. 행복하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란 무엇이냐?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공의, 영어로 말하면 justice 또는 righteousness, 이런 것들을 의라고 가리키는데 원래 준법 정신에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이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사회 정의를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사야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법적으로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 의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성경의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다 하는 거죠. 자,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실 때 그 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텐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냥 어떤 막연한 의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의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원래 그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느냐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따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뒤에서 충동질하고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속량했다,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인데 그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이 우리는 고난주일이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 이후에 고난절을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원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존재다.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의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의의 종합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옳아야 하지만, 원래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인데 옳아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7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자범죄, 원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 의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적인 면에서도 의를 이루셨습니다. 영어는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justice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한문에서는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문을 한번 보시면 이 의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하나는 나라고 하는 아자고요. 하나는 양자입니다. 양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 다시 이렇게 됐죠. 양자인데 양자에서 꼬리가 빠졌습니다. 꼬리 없는 양이 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오를 의인데 성경의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있으면 의로울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덮고 있으면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중국 사람들의 배선자도 마찬가지죠. 8식구 입구자가 있고 이것이 방주에 있으면 그게 배선자.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꼬리 없는 양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덮어주시는 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오를 의, 양.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도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가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쓰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한 아들이고 누가 악한 아들일까요? 얼핏 보면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집 나갔다가 거지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이 보면 악한 아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선한 이 큰아들은 과연 선한 아들이었나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누가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런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첫째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첫째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했고, 정말로 죄 가운데서 살던 인생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오히려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달려있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나아갔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이 귀한 비밀을 깨닫지 못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롭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혀주시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다른 대체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거나 굶주려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혹간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것을 저 자신을 보면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는 거죠. 세상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고 찾아가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배부르게 해주겠다. 만족하게 해주겠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는데 건기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큰 호수가 점점 말라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호숫가로 다 모여오게 되는데 그 호숫가 안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막 덩치가 큰 악어들이 있고 또 그 호숫가 주변에는 그 물 먹으러 오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들이 떼를 치고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목마름이 심한지 그거 먹지 않으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노르고 사슴이고 그 다음에 얼룩말이고 그 소들이고 다 이렇게 와갖고 물 마시려고 주둥이를 그 호숫가에 집어넣으면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악어가 그냥 그 큰 악어가 입을 쫙 벌려갖고 탁 물고 그냥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계속 옵니다. 그래서 죽는 놈은 죽고 마시는 놈은 마시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만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픔 이번에 그 같이 만난 목사님 중에 북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북한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일가족이 죽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다 죽고 한 살배기 하나 겨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거 모두 다 털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서 그거 잘 먹고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북한에 빵 공장을 만들어서 빵을 공급해주고 하는데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빵만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그러면 빵 만드는 그 건물을 향해서 아이들이 빵 공장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저 건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배당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그런데 빵만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뿐인데 주민들은 예배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 와서 빵을 나눠주는지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살아있는 복음, 성경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그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옷수를 크게 달고 길거리 얼귀에서 기도하고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요. 얼마나 식상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욕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곤 합니다. 티벳에 선교하던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년을 선교했는데 너무 열매가 없고 힘들어서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10년 동안 선교를 해서 젊은 아이 한 명을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10년 동안 겨우 한 명 개종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고 엄마 아빠가 너 예수 믿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그 부모가 아이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자기 아들을 독사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해서 맺힌 열매 하나인데 죽었거든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어렵사리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큰아들이 풍토병으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상심해하고 어렵고 선교사긴 선교사인데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미국 본토에서 선교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단 본부에서 들어오라고 선교대회.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는데 사모님도 못 들어가고 자기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둘째 아들이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대요. 어디가 아프기는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고 이상하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와 함께 같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미국에 들어왔는데 병원 보험이 없으니까 보건소 같은 곳을 아마 갖는 모양이에요. 진찰을 이렇게 하다가 의사가 나와갖고 당신 좀 나가 있어라. 우리가 진료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다시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 아들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격리 수용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소를 적어주고 가면
이 아들이 낳으면 연락해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나라의 법이 그렇다. 이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 수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갖고 막 항변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법이 그런 거예요. 졸지에 자기는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그 아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졸지에 미국에 와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보냈다가 완전히 졸지에 둘째 아들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10년 동안 사역에서 겨우 한 명 개종시켰는데 걔도 부모가 독살해서 죽였고, 그리고 자기 큰아들도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인데 문둥병으로 인해서 이제 빼앗기게 되고, 이제 자기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너무 실망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선교대회를 대충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열매도 없지, 큰아들도 죽었지, 둘째도 뺏겼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교는 무슨 선교, 이제 다 때려치고 끝낸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심을 걷어치우기로 하고 이걸로 끝이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접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었느냐면 어떤 그 미국의 부흥 목사님이 그분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는데, 이 부흥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비행기를 옛날에는 어디서 갈아탔느냐면 홍콩에서 갈아탔답니다. 근데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너무 안개가 짙어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노예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데 9시 35분에 샌디에고 공항 도착이었는데 비행기가 이게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착륙을 못하고요, 계속 선회를 하더라고요. 30분 이상을. 샌디에고 공항을 이렇게 돌다가 착륙을 시도하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앞이 안 보이니까 이륙하고, 이렇게 한 3번, 4번 하다가 결국 LA 공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LA 공항에서 차로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비행기 안에 지금 300여 명이 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차로다가 이송을 시키려고 하면, 그리고 또 그 짐이며 이런 거 다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샌디에고 공항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LA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오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결국 샌디에고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안개가 그렇게 끼니까 비행기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착륙하기 전에 가스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LA에서 다시 가스 집어넣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부흥 목사님도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호텔에 가서 쉬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려고 호텔을 찾아갔더니 역시 다 그렇게 해서 온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호텔마다 다 10,000원이더래요. 그래서 첫째 호텔 가도 방이 없고, 둘째 호텔 가도 방이 없고, 셋째 호텔 가도 방이 없고, 그래서 가방 끌고 그렇게 돌아다니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4번째 호텔에 가서 물어보니까 역시 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미국에서 온 목사인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도중이고 내가 가방 끌고 지금 호텔마다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혹시 손님 중에 라스트 네임이 미국 사람인 분이 있으면 남자분으로 해서 나를 좀 소개해달라. 그리고 방이 침대가 2개 있는데 혼자 들어간 분, 그분 좀 뽑아서 날 주면 내가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사정을 얘기해서 선처해 주면 내가 들어가서 잠만 자고 가겠다.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원래 그렇게 하면 불법인데 워낙 사정이 딱하시고 목사님이시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거 명단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주었다고 하지 말고 연락을 해보세요. 그래서 명단 3분을 주었는데 첫 번째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동안 받질 않더니 나중에 전화를 받았더래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잠깐 껴서 잠만 자고 가면 좋겠다. 내가 호텔비도 같이 부담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호텔비는 필요 없고 올라와서 쉬고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호텔에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맞더니 미국 사람들은 친절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고 그래서 뭐 안녕하시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무뚝뚝한지 침대 여기 있고 화장실 여기 있으니까 씻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침대 가서 그냥 자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다른 데를 알아볼 걸 그랬나. 그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방뿐이니까 그래 왔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조용히 씻고 자기 침대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이 자꾸 흐느끼는 이게 우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자려고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막 흐느끼다가 헉헉거리다가 그리고 막 흐느끼고 우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잠을 주무시는데 그렇게 흐느끼고 울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감정이 격한지 나중에는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고 그래서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흔들어서 깨웠답니다. 깨웠는데 그분이 일어나더니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왜 나를 깨웠느냐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당신 보니까 흐느끼고 울고 막 숨이 막혀갖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깨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 무뚝뚝하게 대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자기는 티벳에서 나온 선교사인데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티벳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1명 개종시켰는데 그 1명 어린 그 1명을 그 부모가 독살해서 걔 죽었다. 자기 큰아들은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죽었고 이번 선교대에 아들 데리고 진찰받으러 왔다가 둘째 아들은 여차저차해서 뺏기고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고민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고 지금 선교지로 티벳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도 잘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래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무 힘들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냥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요. 열매도 없고요. 큰아들은 죽고요. 둘째 아들은 문둥병에 걸려갖고 빼앗기고요. 집에 가면 난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난 모르겠어요. 난 이제 그만둘래요. 다 끝입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수고한다. 그리고 상당히 민망해 하시면서 그래 철수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예비한 영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냐? 내가 예비한 영혼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끌어안더니 그렇게 우시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덩달아 자기도 예수님 끌어안고 오는데 그래 내가 너 수고 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데 자기도 그래서 예수님 끌어안고 그렇게 흐느껴서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끌어안고 같이 그냥 덩달아서 막 울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감동받고 막 이렇게 위로받고 울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깼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자기를 보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알면 되지 않냐. 내가 알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진짜 통곡하고 싶고 이런 일 있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 의를 추구한다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것이며. 여러분 배부르다고 하는 말은 만족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갈급해 하는가, 그렇게 굶주려 하는가. 저도 주의 종이지만 참 이번 노예를 통해서 이번 노예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은혜 받고 하는데 주제가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참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배부르게 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길 원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의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은 천차만별이어서 무엇이 진짜 참으로 옳은 것인지 사람들은 헷갈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